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정보를 전해주죠. 하나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열정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랍비라는 칭호를 가졌겠죠.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는 그가 유대인들의 공의회,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하는 그런 의회의 의원이었다,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읽고 또 우리 어제 본문의 후반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니고데모도 어느 정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죠. 니고데모. 왜냐하면 보통 다른 본문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가 오래 이렇게 지속됩니다. 질문을 또 주고받고 대답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또 니고데모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당대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일부러 밤을 택한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낮에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표적을 한번 본 다음에 또 이분이 어떤 표적을 일으키실까?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 나도 내 두 눈으로 한번 똑똑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겠어요? 그러니 조용히 예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고 대답도 듣고 할 만한 시간을 낮에는 갖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겁니다. 또 둘째는 니고데모가 일부러 밤에 찾아온 이유는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고 하지만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경계하고 도리어 좀 미워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그 바리새인 무리 가운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랍비가 되기 위한 정식 과정을 밟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짜 랍비는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랍비가 랍비의 정규 과정을 밟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물론 이 우리라는 표현이 복수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좀 묻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생각에는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뜻을 정하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때 간접적인 표현으로 우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하지만 이 우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바리새인들, 곧 니고데모가 속한 그 무리인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수 있다, 또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셋째.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크기, 그 정도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위대한 분,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엘리야나 그 선지자, 즉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넓게 연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선지자거나, 아니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시거나. 그런데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은 거죠. 당신이 특별한 분인 걸 알겠는데 정말 어떤 분이냐, 좀 알려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니고데모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고데모는 참 정직한 사람이다, 솔직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비유하셨는데,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겠어요?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서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겉에는 하얀 회를 발라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얀 페인트를 칠해서 깔끔해 보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간사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반면에 니고데모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직한 자. 그래서 이 표현,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간사하지 않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그런 평가가 니고데모에게도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시고 그가 간사하지 않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가 더 성장해야 한다. 그가 지금 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정확한, 더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보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참 간사하지 않은, 참 귀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최초의 대상자가 니고데모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 예를 들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으신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제 이 정도의 정직한, 이 정도의 마음의 상태인 사람에게는 내가 알려줄 수 있겠다 하신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곧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 하나님 나라 보고 싶은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지? 나는 이미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와서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니고데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 어떻게 육체로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또 들어가서 또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에 관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영에 관한 것이고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거죠. 니고데모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을까?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으로 받는 거였습니까? 물로 받는 거였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회개의 세례다. 그러므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죄를 씻음받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곧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봐야겠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고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회개한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그에게 내주하심으로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이 죄 사함을 받기를 구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에 속한 문제이고, 그것은 곧 물과 성령, 곧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겠죠. 성령의 존재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존재를 바람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추셔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비유가이십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하시는데, 그 바람의 속성이 성령의 속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람과 성령이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바람도 헬라어로 푸뉴마, 성령도 헬라어로 푸뉴마,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문맥상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맥상 이 푸뉴마는 바람을 의미한다. 이 문맥상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을 의미한다. 그 문맥상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령은 바람과 비슷한 특성을 갖습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듯 성령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를 받은 사람, 그는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즉 그 손으로 행한 할례가 표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 손으로 한 할례, 눈에 보이는 그 할례를 행한 자는 구원받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 즉 눈에 보이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눈에 보이고 확인되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혈통과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회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죠. 평생을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누구보다 성경, 즉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인 율법과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리새인이라면,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깨달았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텐데 왜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혈통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에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도 아까 니고데모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나는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쉬울 텐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1차적으로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거듭남의 진리를, 이 복음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실족한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신 다음에야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았죠.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증언한 것을 너희가 받지 않았다 했을 때 이 우리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누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뭐 틀렸다고 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우리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모든 것들을 다 미리에 알고 또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아주 자세하게 전파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 말씀을 자랑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시는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죠. 13절,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 사막의 불뱀, 그러니까 사막뱀, 독성이 아주 강한 뱀이죠. 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립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열이 펄펄 끓고 다 죽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그 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 노수로 만든 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실 날이 오겠죠. 그날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가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천국 구원의 복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역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장 복된 자이다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 곧 회개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없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